우리 출애굽기는 5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5가지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 언약, 율법, 성막이었고, 여러분 이 각 키워드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이것만 정리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사실은 다 이해한 것과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키워드,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 상태에서 참 모세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시작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고, 두 번째 키워드인 광야,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그 방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이 언약을 통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키워드인 성막은 구원의 이제 궁극적인 골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죠.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대략 한 3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해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이제 1년 가까이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과 율법과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를 거쳐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 살았잖아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막 하나님 나라로서 새롭게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법과 질서와 체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나라의 법은 어떻고, 이 나라의 질서는 어떻고, 이 나라 백성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1년 가까이 이들을 교육시키는 작업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무엇부터 하시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다시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세요. 언약 안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 구원주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인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을 언약 맺으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언약 안에, 언약의 서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언약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언약의 내용 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나오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한다라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건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순종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되도록이면 도망가려고 하지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의 소유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내 거 하자. 아이돌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거 하자, 뭐 이렇게. 내 거 하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내 거 하자.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살아가는 삶,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유물 중에 정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다루세요? 함부로 다루지 않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라면 여러분 누가 함부로 만지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누가 손대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먼지가 쌓일까봐 막 닦아가면서 어디 저기 찬장 안에 보관해놓고 한 번씩 쳐다보고 행여나 스크래치 날까봐 아주 귀중하게 우리가 다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다루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기 소유된 백성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게. 근데 그 대신 너희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가 이렇게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신자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대신에 너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살아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들에 너희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그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다 쏟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책임질게.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제사장 나라,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너희가 살아주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우리의 우선순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립되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바뀐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좀 살아줘라,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그 대신 그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막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내용인데,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하시며 도우신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는 그 증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 뭐 그런 의미인데,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로로서의 길이 아니죠.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으로서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려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돼요.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서로 인생의 목적이 같은 사람과 함께 길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그 동행이 기쁩니다. 즐거워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니까. 근데 여러분,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달라요. 서로 목적도 다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방향이 다른데 동행 못하죠. 근데 어쩌다 실수로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본다면 여러분, 오래 못 가겠죠. 그 동행은 언젠가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동행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서로의 뜻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동행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지만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단순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뜻이 같아지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사실 선하지 않죠.
우리의 뜻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날마다 나의 뜻, 나의 욕심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서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날마다 조정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조정해야 돼요. 조정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계속 맞춰가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 같은 곳을 보면 시편 기자가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실 것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어떤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너희가 행복해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알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함으로 지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레위기에서 더 이제 깊숙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레위기 다룰 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모든 율법의 이제 요약인 십계명이 먼저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이제 다루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예전에 살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다뤄보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그분이 너를 구속하셨고, 그러니까 너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너의 행복, 너의 안전, 너의 만족,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1계명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 다른 거 찾을 거 없다. 너의 안전을 위해 다른 것 구할 거 없다. 너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 너 옆에 둘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1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만 제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도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 뒤에 건 다 해결돼요. 그래서 1계명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2계명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상이 형상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오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근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죠? 야, 이거 봐라, 금송아지다, 이렇게 안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의
엘로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건진 받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거는 당시의 부와 권력과 힘, 이게 이제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우리가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표현된 게 형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무엇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형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보면 돼요. 율법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보여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세요. 온 세계가 그분에게 속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경외심으로 서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친구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서는 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지 않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은 멈춘다라는 의미죠. 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째 주일날 멈춤으로, 나의 일을 멈춤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그 일을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물질이 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쌀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직장을 무너뜨리시면 여러분 그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을 왜 철저히 지켜야 되는가?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 아니고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6일의 삶 전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365일의 삶 전체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을 등한시한다? 그거 사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주일날 성수를 등한시한다. 뭐 어쩌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 세상과 구별됨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권위, 학교의 선생님, 모든 어떤 위정자들,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과 공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세워진 권위 앞에 반발하거나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반발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인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거룩함의 테두리로, 거룩함의 기준으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는, 내 가정도 그렇게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주라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담고 있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다른 이의 소유를 함부로, 우리가 여기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이들의 소유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라는 의미이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평판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이 여러분 남들이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이웃들을 보호해 줍니다. 나랑 상관없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들의 평판까지 우리는 신경 써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자리.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건 탐심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10계명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기준점, 10계명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이 10계명을 따라 또 율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10계명을 보면서 날마다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또 우리가 10계명을 통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중보자, 참 언약의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10계명과 율법을 볼 때마다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고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이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지키게 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백성들의 다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지켜 행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괴간 설교를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해가고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성경을 읽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제 조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갈 때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아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예수의 증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머진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백성답게, 내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기를 통해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